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은 6절은 제가 봉독을 하고 7절은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목사님 말씀 읽겠습니다. 네, 우리 11월 달이 오늘 22일이고 오늘 넷째 주입니다. 11월 달은 다섯째 주까지 있는데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우리 고평교회 주제는 온 세대가 감사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디를 찔러도 어디를 꼬집어도 여러분 나오는 게 한숨이고 또 원망이고 혹시나 불평 불만 그게 아니고요, 감사가 아주 편안하게 또 여러분 입술에서 이렇게 나와지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첫 주 시간에는요 구원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언제 구원하시기로 딱 작정을 하시고 계셨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으시고 그 나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지금 죽어도 어디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 그곳에서 주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까지 믿는 자까지라도 삼키려고 휴전 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이 엉망진창이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힘든 상태에도 그게 가능합니까? 예, 우리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의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들이라.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셋째 주 추수감사절에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당장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너무너무 큰 거인들 그리고 엄청난 식무기로 장착한 그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그곳에서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했던 그 강력한 적들이 있는 그곳에서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아버리시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확해서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한 그때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풍성한 것을 주시는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라는 것.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걸 잊어버리면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어디에 붙잡히게 됩니까? 죄 가운데 붙잡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신 그 가운데 저주가 우리의 삶이 되었어.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 같은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사라고 하십니까?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길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대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365장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1년이 365일입니다. 여러분, 365일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보니까 찬송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들, 여러분 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어떤 때는요, 정말 우리의 마음줄, 소망줄, 모든 것을 그냥 놓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처참할 정도로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절망, 좌절, 죽게 된 모든 것,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그냥 놓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까지, 여러분, 우리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맡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 다 맡아주십니다. 다 맡아주십니다. 제가 요즘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저 외손자가 커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너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가 자기 엄마 품에서, 여러분, 울면 다 됩니다. 울면 다 되는 줄 아느냐? 아닙니다. 울면 다 되더라고요. 울면 다 되더라고요. 그 아이가 울 때 그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얼마나 행복한.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면 7절 전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존심, 그 앞에서 체면, 그리고 내 고집 이거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그냥 좀 해주세요 하고 내 힘든 것을 그분 앞에 아뢰기만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쁘게 다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염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릇없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나 울지 않습니다. 정말 울게 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울게 될 때 우리 주님 바로 들어주는 것 같으냐? 아닙니다.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왜 그런지 알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시급하면요, 그거 가리지 않고 일단 건져놓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서 주님을 향하여 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에게서는 짐이 되고 절망이 되고 죽음이 되는 그 엄청나고 힘든 모든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한은 더 이상 나의 염려가, 나의 걱정이, 나의 죽게 된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좌절과 절망과 우리의 죽게 된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완전하고 능력 있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뭡니까? 그 모든 것 앞에 맥없이 주저앉아 버린 것 대신에 돌이켜서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365일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우리가 좋을 때나 우리가 힘들 때나 우리가 잘될 때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지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 7번이란 말은 히브리 적인 숫자의 표현상 7은 완전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완전히 넘어져서 절대로 재기할 수 없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절망이고 완전한 무너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요, 7번 넘어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제 죽었다 하고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의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함께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 손 내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살려주세요 하게 됩니다. 그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그 죽음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이실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1984년에 롯데 자이언트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7전 4선승제의 이 한국 시리즈에서 최동원 선수가 혼자서 4승을 거두고 우승을 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때 4차전에 마지막 회전에 나와서 아주 힘있게 공을 잘 던졌고, 그리고 제2의 최동훈이라고 불렀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 조용철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정말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앞날이 아주 기대되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바로 그 다음에 1985년 12월 23일 날요, 부산에 지하철 1단계가 있고 2단계 지하철 공사를 하는 가운데 말입니다. 그 지하철에 지반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택시와 그리고 버스가 그곳에 15m 거기에 떨어졌고, 그 위에다가 지반이 낮아서 5층 건물이요, 거기에 내려앉아 버렸어요. 버스에서 추락한 그 버스 안에는 운전기사와 남녀 젊은이 그리고 60대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두 사람이 뒤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조용철이라는 그 유명한 이제 제2의 최동훈이라 부르는 정말 앞날이 창창했던 젊은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이름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찾아봤지만은 조그마한 이 기사 외에는 뒤에 나온 게 없었어요. 어떤 기사냐면은 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에 대하여 간증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고 1985년 12월 23일 그 밤에 그 일어났던 그 엄청난 사고,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아들이요, 거기에 떨어지면서 마지막 순간 이 HBM을 잡으면서 떨어졌어요. 그 순간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더라는 거.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치는데 정말 이 뭡니까? 이 몸에서 힘이 솟아나면서 이 HBM을 딛고 일어서는데 저기에 주방에 누가 있냐면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를 떠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여자분들을 이렇게 올리려 하는데 그분들은 너무 밑바닥에 있어서 손이 닿지 않아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기어올라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그는 야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뒤에 기사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제 제가 개척한 지 10년 되는 교회가 부흥돼서 장로님 2분을 세우고 권사님 3분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어제 제가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는데 그 교회 첫 장로님 되시는 분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름이 조용철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면이 있는 이름이다 하고는 그랬는데 그 장로님으로 세워주신 그분이 키가 얼마나 큰지 저보다 한참 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이제 사진 촬영이 있는데 사진 촬영할 때는 요즘 또 마스크를 좀 벗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면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걸 마치고 이제 사청에 가서 다과를 잠시 하는데 그 장로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이분이 그 유명한 롯데자이언트의 그 선수였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우리 교회 첫 장로님이 되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뒤에 그 장로님 오셔서 제가 특별히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알겠다고. 학교 또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는요 너무도 화려한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 전도가 유망한 너무도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고 끝에 누구를 만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한 그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그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화려한 삶은 아닐지라도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부릅디다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그리고 아버지를 매몰차게 걷어차버리고 그는 자기 고집대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꼭 아닙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물들은 언제 없어졌는지 다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루 먹지 않으면 죽는 일이 남아있었어요. 그는 돼지 치는 농장에 찾아가서 그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로 배불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앞에 뚜렷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요,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이러다가 끝이 나는 거구나, 그런 절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에게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 인간의 양심이라는 거.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고 내가 집 나와봐,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니, 이 사람도 아니야 하고 자기를 얼마나 치면서 원망했을까.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내 양심상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그 앞에, 저는 자식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일꾼들처럼 나를 대하여 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만 도와주십시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의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으로 움직여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일입니까? 아직 갈 길이 먼데 누군가가 와서 그를 부둥켜 안고 옵니다.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 나간 후에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먼 발치하여 그가 떠나가는 뒷모습을 본 아버지는 날마다 그 높은 곳에서 그 아들이 보였던 그곳에 올라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누군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실까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압니다. 부모는 자식을 알아요. 여러분, 부모는 누구만 생각합니까? 자식 생각만 합니다. 어떤 자식이 65인가 여러분, 아니 70이라도 부모는 늘, 야, 밥은 먹었나? 요즘 코로나에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여러분, 60이 다 되고 70이 다 된 자식 걱정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도 잘 아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부유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만약에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디로 출장 가대? 아니, 아버지는 그 단세 연세가 많아 돌아가시고, 누구예요? 그 형이 그 집을 지키고 있었다면 그 동생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주님 앞에 울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은요, 그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리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런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면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죽을 일, 힘든 일, 아픈 일,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려서 모든 것 이제 끝장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까 조영철 선수가 같이 이제 그 깊은 나라의 15m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간신히 뭡니까 HB만 찾고 있지만 손이 덜덜 떨리면서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생각납니다. 아니,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싣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아무리 귀엽고 해도요, 그냥 가만히 있고 안 울면은 오줌을 싼 건지 똥을 싼 건지 배가 고픈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모릅니다. 그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아기들 가운데도 제일 위험한 상태의 아기는 어떤 아이냐 하면은요, 그 상태를 표현하지 못하고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꼼짝달싹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아이입니다. 어떤 아이가 지금부터 오래전에 1957년이었는데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 병은 저 병은 아무리 찾아다니도 고칠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더 아파가고 힘들어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그 무료 병원인데 그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간호사들이 나왔어요. 줄을 서 있는 그 가운데 제일 급한 환자를 초를 다투는 시간을 가진 환자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는 줄 압니까? 주사 2조 힘, 그걸 가지고 찔러보는 겁니다. 찔러보고 소리 안 하면은 제일 급한 환자입니다. 100일이 채 넘은 아이가 급하늘을 찌르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래요. 그 아이가 급하게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엄청난 병의 후유증이 있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요, 너무 힘들고 너무 기가 차고 너무 어려우면은 우리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우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눈치채지 못하기만은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시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합니다. 부르짖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부짖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되겠지 하고 우리의 입술이 동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보면요, 6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찾는 것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몇 절에 보면요, 여러분 8절에 보실까요? 건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37절에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에 당하는 줄 알고. 여기 뭡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요, 우리의 삶에 그냥 편안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막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무덤덤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예전에 말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죠. 최진실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는요, 성경 공부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심지어는 큰 교회에 간증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하고요, 결혼에 실패하고
너무도 깊은 상처를 안고 힘들어할 때 그를 향하여서 뭡니까?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근처에는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면 그분들 위로한다고 같이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대신 힘들고 어려면 어쩝니까? 한잔하고 한잔하고 그러다가 뭡니까? 그 사이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잔하고 나면 정신줄을 놓고 나면 뭡니까? 아이고 죽고 싶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거주를 끊어버리려고 부단하게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힘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서 누가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꼭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하여 흔들시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잠들면 큰일 난다. 나를 찾아라고 주께 소리를 붙잡으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깨지실 때 여러분 담회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27절을 말했습니다. 8장 27절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힘들고 모든 문제를 다 맡아주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감동이 시간만 지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여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고함지고 주여 하죠. 그런데 어릴 때 주여 할 때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기도회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능력으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시고 터뜨리셔서 주님 앞에 부르짖도록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려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귀한 분들은요, 우리 로마서 저는 이 8장 15절 8장 여러분 8월 15일이 우리 강복절이잖아요. 8장 15절에 뭐라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도와줘요, 살려줘요 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극단적인 자리, 죽음의 자리, 도저히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죽음의 구덩이에서 그분이 친히 그곳까지 들어가셔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붙들고 나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강하시고 그 능력 있고 그 힘이 그리고 우리를 살아하신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자,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입술이 트이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살려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죽을 길을 걸어가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너무도 힘든 길을 가고 이것이 너무도 어렵게 떨어져도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믿는 게 처음이고 아는 것은 주님을 깊이 경험해 가는 겁니다. 신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주님과의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뭘 알아요? 주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헐겁고 힘들 때 우리를 꼭 껴안고 그리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입혀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걸 아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당자가 얼마나 비참한 몰골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앞에 왔을 때 그의 삶이 시시각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그 삶을 회복했는데 껍데기만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심령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오해는 전혀 없고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그의 삶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내 아버지가 행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고 힘든데 걸려 넘어지고 내가 힘든다고 안 되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게 양심인데 그 양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할 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같이 하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또 기쁘고 좋은 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일을 만나 우리 같이 하실까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럴 때 성령이 기뻐 뛰며 좋아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모든 거 다 맡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프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을 손수 다 맡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일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울게 하십니다. 부르짖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 안에서 여러분 더 이상 나의 문제, 나의 힘든 거, 나의 좌절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나의 좌절 하나님의 좌절이 됩니다. 나의 슬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뭘 감동하십니까? 다 내놔라, 다 말해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 도와줄게.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